행복한 교회의 가족이 되셔서 함께 신앙훈련을 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앙훈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권능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세상의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소망하며 오늘은 행복한 교회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회개에 대해서 신앙훈련을 합니다. 행복한 신앙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드리는 것처럼 과정을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마치는 것보다도 이 과정 중에서 얻을 것 또한 얻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선포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둡니다. 다 아는 말씀을 같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 정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까지 정리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행복한 교회로 함께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님을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며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과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암송요절, 아멘. 암송요절을 외우셨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도 읽으셨죠.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일주일에 2장 간단히 정리한 것, 또한 암송요절 외운 것, 신앙훈련을 통하여 도전받은 것 등을 카카오톡 교회 공지창에 아니면 제 개인 카카오톡 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훈련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어색하지만 지금 같은 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이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또한 누리고자 소망하면서 신앙훈련을 인터넷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이 시간,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신앙훈련한 것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 시간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다스릴 권세, 나를 다스릴 법이 없어서 결국 내가,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주인이 되는 것. 앞으로 일이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렸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인도함도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이 내가 앞날의 주인이 되어 계획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 또한 죄다 말씀드렸고요.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할 것 하지 말 것을 해라 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정리해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모습, 내 스스로 이 모습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며,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께서 교제를 보면서 성경을 찾아 마무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죄 때문에,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다. 그 교제를 보면서 아마 성도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 즉 영원한 형벌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죄에 대한 결과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구원받을 자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 밑에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모두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값을 치러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값을 미리 치러 주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물을, 그 사랑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회개로 우리의 신앙 훈련을 지속해 나갑니다. 옛날에 한 동네에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자는 양과 소 등 가진 것이 많았고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새끼 암양을 하나 사고 이것이 가진 것의 전부로서 함께 이 새끼 암양과 먹고 장난치고,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키웠다고 합니다. 밤에는 이 새끼 암양한테 팔베개를 해주고 함께 잘 만큼 딸처럼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대접하려고 내 양을 보니, 내 소를 보니 잡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힘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그에게는 딸과 같은 이 양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짓입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해주었습니다. 다윗 왕도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이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지목하며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소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화를 내고 핑계를 대고 그 죄는 나의 죄가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것이 또한 죄의 속성, 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반응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는 이유 중 이게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다윗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의 행동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회개를 하고 그는 많은 죄값을 치러야 했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만큼 다루기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이 회개해야 합니다. 미국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힘있게 아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를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진정한 회개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좀 편하게 회개하고자 하는데 나의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면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진정한 나의 회개를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보면 교회에서조차 죄에 대한 지적의 설교가 많지 못한 것이 죄를 짓기는 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많이 짓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가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나를 치는구나 생각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적어지고 죄의 설교가 적어지니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죠. 진단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치료가 있는데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있는데 우리의 죄 하면 아멘 하지만 너의 죄 그러면 아니 이놈이 하는 게 이 시대인 거죠. 그러니 진정한 회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영적 성숙이 회개가 없으니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답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입니다. 오늘 신앙훈련 교재를 같이 펴볼까요? 3장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회개하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세상으로 나가 있는 죄의 방향으로 있는 우리가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말씀드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하여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한번 오늘 말씀 봅니다. 밀주를 한번 찾아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 이 회개가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했는데요. 구원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와 그 결과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이 구원이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이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조금 더 저희들이 왜 필요한지 알기 위하여, 그리고 이 회개를 좀 더 보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 단어 뜻,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죠.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주로 표현할 때, 내가 감당치 못할 값없이 준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행함이 같이 따라오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지금 행복한 성도님께서 지금 신앙훈련을 하고 계신데 집 안에서 신앙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아늑한 나의 공간이 있죠. 근데 행복한 성도님께서 지금 아늑한 그 집에서 이렇게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집이 안전하다, 튼튼하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 행복한 성도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의미 중에는 누군가에게 기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위에 있는 믿음. 간단히 이렇게 우선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 이제 많이 아시죠?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단어인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보기 원하는 것은,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죠. 나 스스로 하는 것은 극복이라 그러죠. 네. 근데 구원은 누군가, 내 힘으로 안 돼서 제3자가 도와주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요, 은혜와 비슷하죠. 네, 받은 것. 근데 이제 선물을 좀 더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과 좀 비교해 보면요, 선물과 비슷한 게 뇌물이 있습니다. 근데 뇌물은 뭘까요?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 내가 저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이걸 주면 이 사람이 저걸 나한테 해주겠지 라고 기대하고 주는 게 이제 뇌물이에요. 상은 무엇입니까? 상급, 상. 이 사람이 잘했으면 박수 쳐줘야지, 잘했으면 뭘 줘야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상,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주는 게 뇌물. 선물은 잘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공짜로, 아무 것 없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나오죠. 행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종교인들, 특별히
내가 좋은 곳에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착한 일을 하는 점,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것을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짧게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선물로 너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믿음이라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주인은 뭐예요? 내가 순종할 대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구원은 말씀드렸죠.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3자로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이라 했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하다못해 아까 뇌물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때 기대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주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의 죄성이 이 순수한 은혜, 선물 이거를 주기가 쉽지 않게 만들어,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더 많이 주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득도한 만큼, 내가 씻은 만큼, 내가 수양한 만큼 저 사람은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대가가 아주 커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참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 무엇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이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 이 선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과연 회개란 무엇인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한다는 건 고백하면, 말씀드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미쁘시다는 건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의로우신 분은 옳은 일만 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만하고 옳은 일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바로 회개란 하나님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 왜 우리는 회개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갑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불의, 악한 일, 나쁜 짓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다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한 자의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고백이라는 것을 곧 회개의 시작을 알았고, 그리고 회개를 왜 하는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알았다면, 이제 그럼 회개를 통해 이 회개가 어떻게 온전히 서는지, 이 회개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회개의 요소, 회개에는 지정의 세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지정의는 교재에 있는 대로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알게 된 것, 지식, 바로 그 다음에 죄 지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감정적인 것,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 통회하는 것, 바로 이런 감정적인 것을 그리고 이제 내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 부끄러웠다면 하나님께 내가 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것, 바로 나의 의지. 그래서 지정의, 알고 그것에 대한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단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결단과 함께 행동이, 순종이,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온전히 회개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를 했다면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고 다시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회개에 대한 열매, 그 결과를 맺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뭐 2대 3대 기독교인이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 아빠가 목사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회개는 회개 기도했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서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까지 나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전히 회개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 행복한 성도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개 기도하면 죄 씻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죄 씻음 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방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회개 기도했어, 죄 씻어주셨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기 원하는 우리가 주님 뜻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꼭 필요한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5번과 6번을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방법과 회개의 축복을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세요. 다음 주에도 암송 요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 또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앙훈련 한 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5번과 6번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송요절 요한복음 7장과 8장, 5, 6장이라고 제가 썼네요. 7장과 8장 말씀을 읽으시고 한두 장으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이 성경 공부가 아닌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신앙 훈련의 시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우리 신앙 훈련을 마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뜻 안에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입술만 얘기하고 죄 용서 받았어가 아니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행복한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 행복한 성도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